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렇게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많은 두려움이 있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모든 두려움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사실 우리들 가운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이거 혹시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닌가? 몸이 조금만 이상이 와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더 나아가 언제 맞이할지 모르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다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죽음으로 인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런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건져내 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 인생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의 문제인 죽음의 문제마저도 물리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두려운 삶의 상황이 있든지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본문에서 천사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조차도 단번에 해결하신 부활의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당신 앞으로 오라고 초청하시는 음성을 듣고 부활의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형태의 두려움으로부터 건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라 말씀하십니다. 보라. 특별히 6절 보면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근데 여기 보면 과거형이에요. 누우셨던 곳, 과거형입니다. 지금은 그곳에 안 계신다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빈 무덤을 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누우셨던 곳, 그러나 지금은 그가 부활해서 텅 빈 무덤을 보라는 겁니다. 그분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다른 말로 참된 부활의 종교입니다. 지난 수천 년의 인류 역사상 수많은 종교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또 지금도 있지만 그 중에 어떤 종교도 그 종교를 창시한 자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역사적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무덤을 자랑할 뿐입니다. 유교를 창시한 공자도 죽었고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도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모하메드도 다 죽었어요. 그들은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시조에 그 무덤을 지금도 보관하면서 자랑하고 있어요. 사진 볼까요? 석가의 무덤입니다. 그 다음 공자, 유교의 창시자 공자의 무덤입니다. 그 다음 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의 관입니다. 저 시커먼 거.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이슬람 교도가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 우리 이슬람교는 기독교가 갖지 못한 것을 한 가지 더 갖고 있어. 무엇인지 아시오? 그것은 바로 메디나에 가면 엄청나게 큰 관이 있는데 그 안에 모하메트의 시신이 있어서 그가 일찍이 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본 그 관. 그러나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가더라도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 그러자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기독교와 이슬람교 간에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가 죽음의 종교인 반면 무덤을 자랑하고 관을 자랑하는 죽음의 종교라면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 곧 부활의 종교가 된 것이 바로 그 점에 있습니다. 빈 무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 무덤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 빈 무덤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무덤문을 열고 나오셔서 영원한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지적하기를, 빈 무덤이 발견된 후 몇 주 동안, 첫 번째 몇 주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신약 성경과 또 여러 초기의 기록물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나 유대인의 탈무드에도 보면 어떤 기록물에도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부정하는 시도는 한 번도 없었다 그랬어요. 그건 다 인정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빈 무덤. 물론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당황한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경비하던 군인들에게 뇌물로 돈을 많이 주고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고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설명도 성립되지 않은 것이,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면 그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 자신들의 거짓말을 위해서 순교했다는 건데, 예수님 부활도 하지 않았는데, 죽었는데 그 거짓을 위해서 제자들이 다 순교했다고요? 그건 앞뒤가 안 맞죠. 아니면 혹시 적대 세력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에 그 시신을 내어놓으면 될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빈 무덤은 곧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하는 천사의 말은 빈 무덤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였던 누가는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여인들에게 누가복음 24장 5절 6절 보면,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주님은 천사를 통해